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로 오늘날 부흥이 긴급히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70주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원형적인 복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이 70주라고 하는 계획을 이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서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70주의 그 기간이 이제 다 끝나갈 무렵에 저에게서는 이제 걱정이 몰려왔었어요. 혹시 예측해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설교가 이제 70주의 횟수가 거의 다 마무리돼갈 때가 될 때 저에게 막 몰려왔던 걱정거리가 뭘까요? 네? 이제 다음에 뭐 하지? 였어요. 다음에 이제 뭘 설교해야 되지? 그 고민으로요, 정말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밤잠을 설쳤어요. 분명히 원형적인 복음을 증거했고 그 원형적인 복음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됐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뭐였냐면, 여러분 사실 성도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 뭘까요? 우선 첫째, 재미나야 돼요. 또 둘째,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여러분 참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설교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원형적인 이 복음에 대해서 70주에 걸쳐서 강론하고 나니, 제가 만약에 부목사라고 했다면, 부교육자라고 했다면 충분히 성도님들이 원하는 니즈를 맞춰서 어떤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제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 또 설교를 증거하는 이 말씀의 선포자에 있어서는 그게 참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까다로운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원형적인 복음을 우리가 이론적인 토대로 이제 나누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그것을 가지고 정말 밤잠을 설쳤어요.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얼마나 저만 답답했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럴 때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에 입학하던 그해 어떤 사건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저는 2007년에 총신신학대학원 103회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이걸 총신신학대학원, 이게 너무 기니까 우리가 소위 신대원이라고 짧게 말하거든요. 신대원에 이제 2007년에 제가 입학을 하기를 앞두고 2006년에 한국 교회에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은성교회는 그 운동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때가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부흥의 물결이 한국 전역을 휩쓸었었어요. 그게 1907년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담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한 운동을 분명히 큰 영향력으로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것을 이제 100주년 앞두고 있던 해가 2006년이었어요. 한 해 뒤가 2007년, 곧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 100주년을 앞두고 한 해 전에 미리 기도로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출석하고 있던 사랑의 교회를 위시하여서 소망교회, 또 유명한 교회가 뭐가 있어요? 순복음교회, 이러한 굵직굵직한 큰 교회들이 잠실 종합운동장에 모였었어요. 그 잠실 종합운동장에 가득히 메워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죠.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후에 있었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극복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바라건대 그때 그런 운동이 오늘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계를 초월하여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한 전무후무한 운동이 이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몇 해라고요? 언제요? 6년 1년 뒤를 앞두고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잠실 운동장이 정말 한 자리 빈틈없을 정도로 모든 교회가 망라돼서 자리를 다 메웠거든요. 거기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얼마나 좋아요. 자, 그렇죠. 그런데 신대원을 입학할 것을 한 해 앞두고 있는 제게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 취지와 목적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취지와 목적은 분명히 맞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면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출석하고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지 이게 뭔가 순서를 나눌 거 아니에요. 이분인 이런 것, 저분은 저런 것, 이렇게 순서를 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나올 때 어떻게 돼요? 환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저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운동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나왔거든요. 와, 저는 잊혀지질 않아. 저쪽 순복음 교회가 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순복음 교회에서 뭘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오니까 파도를 타는 거예요. 예배 때 파도를 타. 와, 저는 그게 너무 이질스러웠어요. 아, 이게 과연 예배일까? 정말 이것이 1907년에 있었던 그런 부흥운동일까? 라고 하면서도 저는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도 파도를 탔죠. 곧 그 자리에 있던 분들 가운데 정말 이 부흥이라고 하는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이라는 것을 정말 사모함이 있었던 자들이 얼마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런 씁쓸한 마음으로요, 계속 기도에 동참은 했죠.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부흥이여 다시 오라였어요. 부흥이여 다시 오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슬로건 멋지지 않아요? 부흥이여 다시 오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흥이여 다시 오라, 우리가 명령할 처지입니까? 사실 그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태도부터가 잘못됐죠. 자, 2007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하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수많은 교회가 한 번이 아니었어요. 수시로 열렸습니다. 그런 기도회와 집회들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회와 집회가 열린다고 하면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엇이 소비가 됩니까? 물질이 소비되죠. 성도들의 많은 헌금이 쓰여졌습니다. 또한 그 행사, 소위 행사이죠. 그 행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동원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적인 결과물은 제로였어요. 아무것도 제로가 아니에요. 그때의 일로 인해서 오히려 누가 이런 돈을 썼느냐 책임 추궁과 너네 교단이 더 잘 못했기 때문에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교단 간의 격차가 훨씬 더 커졌던 일이 바로 2007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에 그러한 마음으로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에 그 신대원에서 소위 다른 어떤 센세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세요. 부흥가이면서도요.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저서, 오늘 제가 여기 갖고 올라온다고 하는 걸 갖고 올지 못했네요. 그 저서에 제목이 있어요. 사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81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설교들이 남아있고 그 후대의 제자들이 그것을 엮어서 낸 책들이겠죠. 근데 그 설교집이에요. 하나의 설교집을 엮어서 냈는데 그 설교집에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뭘까요?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처음에 그것을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까요? 바로 1년 전에 그 사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부흥 이제 어떻다? 신물난다. 그러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한 분의
저의 동기이지만 형님이었던 분이 적극 추천하는 거예요. 야, 일용아, 너 이 책 꼭 읽어봐야 된다. 너 이 책 꼭 읽어봐야 돼. 하면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길래 그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부흥은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어게인 1907이라고 하면서 부흥이여 다시 오라라고 하며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외쳤던 그러한 소망의 부흥과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확연하게 달랐어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부흥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부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얘기하고 있는 부흥은 무엇이었냐? 크게 두 가지였어요.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부흥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어가는 무력한 교회가 깨어나고 활기를 되찾고 생명의 기운으로 소생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신대원 입학하던 그 2007년에 그것도 하필이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부흥을 떠올리게 하셨던 것은 우연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론적인 토대 위에서요, 이 원형적인 복음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실제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원형적인 것을 적용하여서 신약교회의 모양이 회복이 되길 원할 때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할 중요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부흥이에요. 근데 이 부흥은 다만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도의 무엇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무력한 교회가 깨어나며 활기를 되찾고 생명의 기운으로 무엇하는 것? 소생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이 3달 동안 이 부흥에 대하여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토대로 과연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또 우리 은성교회가 소망해야 할 부흥이 과연 무엇인지를 찾고 적용하는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이 말씀의 본문을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본문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의 시발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7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버지예요. 그의 아들이 어떤 자입니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이에요. 그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 더 붙여서 18절을 보세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게 하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라고 하죠. 자, 이것을 보자면 이 아이는 아주 중증의 간질병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무언가 그의 계략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분명히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기대감으로 찾아왔어요. 어떤 기대감입니까? 내 아이가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었어요. 자, 그럴 때에 문제는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지금 몇 명이 남아있어요? 9명의 제자가 남아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9명의 제자에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아들을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아셔야 되는 게 마가복음 6장을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6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6장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어떤 것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 이 권능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잠깐 우리에게 양도해 주시는 거예요. 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13절 보세요.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못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요.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여러분의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왜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은 권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허다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렇게 당연히 예수님이 좀 없는 게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 9명의 제자가 있으니 이 9명의 제자가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 할 거다? 고쳐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맡겼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18절 후반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능히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능히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헬라어의 원형적인 그 단어를 해석해 보면 쓸모가 없다더라 또는 도움이 하나 되지 않다더라 라는 뜻이에요. 지금 누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입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소위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쓸모없고 하나 도움되지 않다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이 9명의 제자가 얼마나 모양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까?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이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럴 때 누가 찾아와가지고는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쓸모없이 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제자들을 놓고 말이죠. 우리 주님도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화를 내셨어요.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도 있단 말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한테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이유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무엇하소서?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건부가 붙어요.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버지가 분명히 처음에 이런 할 수 있거든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지금 이 아버지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게 한 이가 누구입니까? 사탄인가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의심케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한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지금 뭘 못했어요?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누구에게까지도 의심이 가는 겁니까? 예수님한테까지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히 누구에게 전수받았어요? 예수에게 전수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일깨움을 줍니다. 오늘 성도가 권능이 없습니까? 속으로 없는데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은 은혜로 인하여서 나아갈 것이며 또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공급되어서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만 귀신 고치는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역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능이 있는 자들이 아무것도 행치 못하고 있을 때, 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일난을 받고 위축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누구를 의심하게 될까요? 교회와 성도를? 아니죠. 주님을 의심하게 돼요. 오늘 제자들이 한 것처럼 말이죠. 똑같은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귀신을 고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자, 25절 또 읽어보지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아버지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또 오늘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온전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원형적인 복음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그쳤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소리 지르는 것은 회개함의 소리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넘어짐이 있고 적당히 타협함이 있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예배의 모양조차 어디에 갔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네, 주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말씀으로 치료하세요. 주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말로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안찰이라고 하죠. 사람 때리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어떻게 되기도 합니까? 사람이 죽기도 해요. 우리가 권능이 있다면 왜 때려야 됩니까? 우리 주님도 명령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 때려서 없애시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때예요. 귀신은 떠나갈 줄 믿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의심이 있으면 귀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도무지 너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귀신이 우리에게 오히려 덤벼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말이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이 사건이 일련의 과정이 종결되고 나서 긴밀한 만남을 갖게 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28절입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묻습니까? 여러분, 왜 조용히 묻는 것 같아요? 예수님,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한테 권능이 없어서 지금 귀신을 못 내쫓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해서 귀신이 그대로였을까요?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지금 봐보세요. 제자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도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다리 긁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면요 명쾌하게 지금 제자들이 참 지혜로운 것은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예?
부끄러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 닫죠. 입 닫잖아요. 마치 못하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입 닫잖아요. 눈치 보면서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나마 지금 희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 부끄러워요. 면목이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 주님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요, 우리는 두 가지의 핵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자,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인터넷 보시고 있는 여러분도 똑같이 첫째. 과거 성공했던 경험을 믿어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장면, 또 주님께서 친히 쫓아냈던 이 장면. 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낼까? 여러분, 이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저자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요.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어떤 이입니까? 마가. 네? 아세요? 마가가. 네? 바나바의 생질. 그렇죠. 그러면 이 마가가 제자예요? 베안, 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12명 중에 제자예요? 아니에요.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곧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던 그 다락방의 주인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순절날 그 성령의 인침을 받던 그 장소를 대여해 줬던 자, 그 마가의 어머니였죠. 그것을 다 지켜봤어요. 또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지켜봤던 자입니다. 그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제자 척에서만이 아니에요. 중간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럴 때 마가가 지금 왜 이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냐면 의도성이 있어요. 마가가 이것을 굳이 이 사건으로 놓고 있는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이 신약의 교회가 이제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 커져가는 교회들 가운데에도 권능이 있었어요. 그 권능이 있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어제만 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그 신약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귀신이 안 나가.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고쳐졌는데 오늘 안 고쳐지는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보고로 들려오다 보니까 마가는 오늘 의도성을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가는 이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제자의 질문을 소개함으로써 이 해결점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험악한 이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우후죽순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교회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있느냐? 그러한 말의 질문에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누가복음도 이 세 가지 복음서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공간복음이라고 말하죠. 공간복음에 셋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은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한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세요. 그것에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 마가에서는 12제자를 따로 세우셔요. 그런데 누가복음만큼은 조금 특수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시에 앞서. 자, 몇 명을 세우셨어요? 유독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을 세우십니다. 아마도 이 12명의 제자 외로 또 따라다니고 있던 또 다른 이들이 있었겠지요. 그들을 묶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70명이라고 한다면 몇 팀이 나옵니까?
계산 빠르시네요. 네, 35팀이 나오잖아요. 자, 35팀이 여러 가지 행했던 게 1절에서부터 쭉 기록되는데 우린 결론을 보죠. 우리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주의 무엇이면? 이름이면 귀신들이 무엇했어요? 항복했어요. 이것을 기뻐하면서 돌아왔던 제자들 아니에요? 그 안에 70명 중에는 당연히 12제자가 있겠지요. 지금 그러면 실패한 원인이 뭐겠냐는 거예요. 권능은 분명히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심지어 예수님도 지금 이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잠시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 왜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귀신을 못 내쫓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문제는요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과거 성공했던 경험을 믿지 마라. 제자들은요 이전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는 무엇이냐? 이 과정에서 누구의 힘이 강해집니까? 나 자신의 의가 강해져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명을 받고 칭찬을 받을수록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스스로 깎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권능으로 착각하게 됩니까? 나의 권능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했으니까 오늘도 될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다 회복된 것 같아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성도에게는 무엇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정작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고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우리가 이전에 했으니까 이렇게 오늘도 할 거야 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이 똑같아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틀린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렇게 해도 됐어요. 그게 소위 죄송해요. 먹혔어요.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3년여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했던 방식을 그대로 했을 때면 정작 문제가 뭘까요? 세상은 이 3년 동안 크게 변했거든요. 근데 그때의 방식을, 그때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영적 전쟁은 보나마나 패배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제의 영광, 어제 봤던 열매를 오늘도 거둘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두 번째가 있어요. 둘째,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둘째,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무엇 외에? 기도 외에라고 하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가 그냥 만약이 아니고 기도가 예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러한 습관이 다만 대상만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있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한 모양의 기도일까요?
물론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증인 되었다라고 하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나의 떼쓰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이 초능력적인 힘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더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더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더 경험할수록, 또 기도할수록 우리는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낮아져야 돼요. 기도가 더욱더 그 그릇이 차지고 깊어질수록, 분량이 커질수록 신앙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맥락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기도가 곧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어제 했으니까 오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려고 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이들이 그러한 행위 이전에 무엇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은 곧 이 모든 권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는 것이다. 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때, 마치 이러한 기도이죠. 하나님, 여기 불쌍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나를 도구 삼아 주시어서 내 손끝에서 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 때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누가 고친 것이다? 하나님이 고친 것이라고 이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지금 누구의 기도와 비등합니까?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 자기에게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하여서 내게 이것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 그럴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만 지혜만 주십니까? 아니었잖아요. 그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역대 왕 중에 솔로몬처럼 누린 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맥락에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길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가 간구한 이 지금 고쳐져야 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권능만이 아니라 내가 차마 간구하지도 못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말이죠. 내 가족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이 문제를 시급한 문제예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걸 기도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나 이것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정작 무엇을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됨을 기도하지 못하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됨을 인정하는 것이자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그럼에도 이 문제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차처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구해서 해결하는 능력보다 내가 간구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다만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모든 것의 권능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기본으로 하여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성경적인 부흥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날 부흥이
긴급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9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는요, 잘 보세요.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뭘까요?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 악의 축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 곧 악한 세력들을 쫓아낼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종류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첫 번째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고 부정하고 있는 세상의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부류들이에요. 곧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에 잡혀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못 믿어. 난 못 믿어. 보여줘봐.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들. 또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굉장히 크지만, 문제는 세상에게는 성경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자유가 우선되는 현재입니다. 이럴 때 세상은 더 이상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지 않습니다.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부터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의 사건들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에서 과거에는요, 불과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음지에 있던 문제들이 있어요. 음지에 있던 문제들, 우리의 어떤 연약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건드릴 수 있었어요.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의 진리만 전하면 그들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불만이 있었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어요. 건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음지에 있던 문제들이 다 양지로 나왔어요. 이제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들 믿어라 라고 하면 저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반응할 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요소를 볼 때 과거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면, 과거의 방식은 분명히 맞았지만 과거에 맞았을 뿐이지 오늘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첫째는요, 복음이 왜 옳은지 우리는 변증해야 돼요. 여러분, 변증이 뭔지 아세요? 변증은 변론인데, 이 변론이라고 할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잖아요. 저 세상은 말이죠. 그 수단을 우리도 사용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성경이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인 사고를 도입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변호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아요. 우리는 성경만 알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서 복음이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저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저 세상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무기 삼고 있는 과학과 이론적인 것과 합리적인 그 사고들이 우리에게도 바탕이 되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에 있어, 믿으면 돼, 의심하면 믿음이 없구나, 이제는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옛날엔 먹혔어요. 이젠 안 돼요. 그러기에 왜 복음이 우선시되고 왜 복음이 맞는지,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에요. 추상적이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시작이 오늘 진행되는 무엇이에요? 생명의 삶 일기예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이 그 생명의 삶 모두 다 이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10명이 듣게 됩니다. 그 10분이 먼저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부분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갈 때 여러분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10분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동역하고 다음에 여러분이 또 사모함으로 내가 복음의 전수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실시간 여기에 접속한 사람의 인원수가 나오는데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참 슬픕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야, 목사님 제가 거기에 클릭한다고 해서 그거 본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겁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모이기에 합하라고 했어요. 모이기에 합하라고.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원래는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하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그 온라인도 참여하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길 가다가 기도하는 것, 잠깐 짬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걸 기도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때 쓰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기도는 때와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기에 합하여서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이미 우리에게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금요 성령 집회이지요.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합할 책임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더불어 하나 되길 소망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였던 그 부흥 곧 두 가지였어요. 성도들의 무엇이 회복되는 것? 생명이 회복되는 것. 또 죽어가고 무력한 그 교회가 깨어나고 활기를 되찾고 생명의 기운으로 무엇하는 것? 소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은성교회 안에서 넉넉히 이루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